네, 오늘은 복받는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위기라고들 말을 합니다. 이때에 거론되는 상반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물론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요. 그 중에 하나는 교회가 하나 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이때의 하나됨은 주님의 원하시는 하나됨이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를 힘쓰고 협력하는 것은 올바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를 비롯한 세계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종교통합주의 또 종교다원주의로 인해서 교회가 다른 종교들과 하나가 되려고 하는데 그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종교통합주의,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모든 종교는 선하고 각각의 선한 목적이 있다. 그리고 어떠한 종교를 믿든지 그 모든 종교는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 천국에서 다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적어도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기독교의 정신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는요, 이러한 잘못된 사상이 들어와 있어서 다른 종교들과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지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매지 말고 불법한 것과 사귀지 말며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상관하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야 할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빛의 존재이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절대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문제였는데 또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로 부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각 사람들이 지체로서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제 역할을 감당할 때 교회는 거룩한 한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4절 말씀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합니다. 또한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우리 성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서로 합력하여 하나가 되어야 하고 그를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 중에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 주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지 않습니다. 교단이나 교파로 나뉘고 지역으로 나뉘고 심지어 개교회별로 개교회주의가 들어와서 이제 교회마다 뿔뿔이 흩어져 교회별로 각자의 플랜을 가지고 예배하고 사역합니다.
하다못해 교회 안에서도 부서별로 나뉘고 구역별로 나뉘어서 서로 견제하고 또 경쟁을 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교회가 한창 부흥할 때는요, 지역교회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많이 했어요. 사경회도 하고 부흥회도 하고 부활주일에는 함께 새벽에 모여서 새벽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 자리가 꽉꽉 채워지고 넘쳐날 정도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행사가 많이 행해지지 않습니다. 혹시 그런 행사가 있다고 해도 그 자리에 사람이 모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고 해도 관심이 별로 없어요. 참석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교회들에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배의 감격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불같이 임했어요. 그러자 그들에게 어떠한 특징들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특징들이 나타났습니까? 그들이 다 함께 모여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서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하며 떡을 떼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모여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고 예배하였습니다. 그리고 흩어지면 주의 복음을 전하고 증인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갔을 때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교회가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져 교회의 부흥의 역사, 성장의 역사가 일어나고 급속도로 성장을 이루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어질 때 경건의 능력이, 거룩의 능력이 세상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회복해 나가야 합니다. 무뎌진 예배를 다시 세우고 집에서 주저앉아서 온라인으로 예배한다고 눈으로 예배를 구경하는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야 해요. 이제 예배의 자리로 달려나와서 온 성도가 한마음으로 모이고 자신의 온 몸과 마음과 시간과 예물을 들여 예배에 헌신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 함께 연합함으로 누리는 축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에 다윗의 감격이 고백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을 보실게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가 연합하고 함께 거하는 것이 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이 다윗이 감격하며 이 시를 시작하고 있어요. 이 시편이 기록된 때는 다윗이 잃어버렸던 법궤를 다시 성전으로 옮겨온 후에 지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20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이방 땅에서 방황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었어요. 따라서 법궤를 잃어버리고 예배가 무너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이제 다시 법궤가 들어오고 온 백성이 성전에 함께 모여와 예배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이때의 감격을 이 다윗이 노래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윗은 그 감격스러운 장면을 두 가지로 비유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에까지 흘러내린 것을 표현합니다. 아론의 머리에 기름이 부어지고 그것이 수염을 타고 그 온 옷을 흘러타고 넘치는 이 모습이 언제 행해졌어요? 이것은 대제사장의 대관식입니다.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는요, 백성의 지도자인 아론을 특별히 거룩한 대제사장으로 세우십니다. 죄송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대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아론을 온몸을 정결하게 씻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평상시에 입던 옷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옷을 지어서 새로 입히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는 그 옷으로 갈아입고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으로서 그를 세웠기 때문에 그의 에봇 앞에 흉배에는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12개의 보석을 박아서 붙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진 관을 만들어서 그 머리에 씌워줬어요. 즉 하나님 앞에 백성을 대표하여서 거룩한 종으로 나아갈 자로 그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거룩한 기름을 만들어 그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 기름이 그의 머릿결을 타고 수염을 타고 온 몸을 적셔 흐르고 그의 옷깃에까지 흘러내렸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거룩하고 성스럽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성경에서 이 기름은 주로 성령과 은혜를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대제사장 아론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부어지고 흘러넘치게 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습이 마치 이 대제사장의 대관식과 같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또한 이것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할 때,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그곳에 부어지고 흘러넘치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요, 이 성도들이 성전에 다시 모여 예배하는 모습을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다고 표현합니다. 이 헐몬산은 요단강의 수원지가 되는 곳입니다. 즉 이 헐몬산에서부터 물이 발원하여서 요단강을 타고 흐르는 것이죠. 이 산에는 만년설이 뒤덮여 있어서 이곳에서 물이 녹아내리고 이 물이 요단강을 타고 흘러서 온 땅에 흐르고 그것을 통해서 생명이 자라나게 합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축복의 근원이 되는 곳입니다. 따라서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성전에서부터 세상에 흘러 들어가서 생명을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온 땅을 적시고 흘러넘칠 정도로 흡족하게 흘러내림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생명의 은혜가 흐르게 하는 것임을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더욱 확실하게 표현하는 것이 3장 뒷부분 말씀입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예배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을 명령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교회가 함께 연합하여 하나가 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영생의 축복의 은혜가 가득하게 되고 그것이 교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흘러넘치게 됨을 노래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윗의 시는 오늘날 개인적이고 개교회적인 흩어진 교회들을 향하여 성도가 하나로 다시 연합되어질 때 누려지는 축복에 대하여 말해주는 권면의 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질 때 우리는 경건의 능력을, 거룩의 능력을 선포하게 되고 영생의 축복과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흘러가는 곳마다 치유와 회복과 다시 소성케 되는 생명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회복해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은 흩어져서 우리 교회만 나만 생각할 때가 아니라 온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온 교회가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여 그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고 세상 가운데 구원의 은혜, 축복의 은혜를 흘려보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동선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고 영생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